년 최민재 성도님의 장남 결혼식이 9월 7일 오후 5시 군산 호텔 음파팰리스 웨딩 2층 벨라지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김동영 목사님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애써주시는 식사 섬김이 분들에게 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동영 목사님께서 성경 이야기 민수기 6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가운데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픈 그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이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찬양팀이랑도 잠깐 말씀을 좀 나누긴 했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뭔가 그 1월부터 한 6월, 7월까지 지나가는 것보다 뭔가 이 9월 하반기가 왠지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뭔가 이 하반기가 또 시간이 더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2024년 1월, 2월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9월이구나. 근데 또 이 9월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추석 지나고 뭐 하다 보면 벌써 연말이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속절없이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함께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 와중에서 오랜만에 우리 또 이 민수기 성경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 민수기 5번째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맞습니다. 저번에 우리 민수기 5번째 시간 때 하나님이 이제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쌓아놓는 그 장면, 먹는 거, 식탐 가지고 불평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또 이들의 어떠한 이 악한 행동들이 또 소개되어지는지, 또 순서대로 오늘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그 식탐과 뭔가 먹을 것에 대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배들의 그런 불평이 있었다면, 이번엔 또 새로운 종류의 불평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 번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죠?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 저 그림 두 개가 어떻게 보면 16장에 보여지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라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고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고 모세랑은 한 사촌 친척 정도 됩니다. 사촌 정도의 친척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요, 회막에서는 일을 하는데 이 회막 안에 또 뭐가 있죠? 성소라는 게 있어요. 성소가 있는데 이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일을 하지만 이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제물들도 가지고 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제사를 지내는 모든 일을 돕는 자들이었어요. 그 제사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레위인들은 그러면 누구의 권위 아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대빵이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갖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이.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많은 그 권세를 가지고 뭔가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치적으로 뭔가 이 통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예. 그리고 아론은 또 어떤 통솔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게 있다면 그때 당시엔 어떤 게 있습니까? 종교적인 것이 있죠. 예. 이 종교적인 통솔권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라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예. 그래서 이 고라가 이 대제사장직을 뭔가 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르우벤 지파 소속이거든요. 르우벤 지파 소속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어요. 예.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가장 첫째가 누구죠? 르우벤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르우벤입니다. 가장 첫째면 장남이죠. 그럼 장남이 어떻게 보면 장자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 자손들이 자기가 장자 지파임을 내세워서 그런 모세의 그 정치적인 지도권을 또 노린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16장에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16장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그런 반역의 그런 생각들 이거에 대해서 쫓아온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권세가 많냐라고 하면서 따지면서 물으니까 4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뭔가 여러분 이 엎드렸다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 막 엎드려가지고 막 절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이 엎드렸다라고 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뭔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모습들이 뭔가 이 백성들의 반역과 권위자에 대한 이런 도전들을 봤을 때 이 모세가 하는 이 반응, 모세가 엎드려서 어떻게 보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신약 시대에 누가 좀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 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다 끌고 와요.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냐?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 뭔가 이들의 이런 그 모습에 예수님의 반응하시는 모습 바로 대꾸하지 않으시고 잠시 시간을 갖는 모습, 그 모습이 좀 떠오르는 장면인 것 같아요. 같이 그 두 모습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4절에 보면 이렇게 분노에 차 있는 이들의 항의를 듣고 잠시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5절에서 7절인데요 5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어떻게 나오냐? 너희들 향로를 가지고 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향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네. 향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향로는 당시에 제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 향을 피우는 것 자체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부여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또 모세가 이 고라를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별해서 이 성막에서 봉사한 거, 이 성소 안이 아니라 그냥 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것도 너무 귀한 일 아니냐. 이것도 너무 귀한 일인데 이거 작은 일 아니다. 너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제사장들의 자리를 탐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타이르고 또 타이르려고 이제 그들을 또 만나려고 하는데요.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는 만남도 거부해 버립니다. 이제 안 만나고 싶다는 거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런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밭이나 포도원과 같은 기업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모세를 전방위적으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정말 참 마음 아픈 모습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 보면 또 되게 배은망덕한 이야기죠. 그런 모습이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노예에서 불러내가지고 해방시키고 여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 이렇게 광야에서 먹이고 우리 하나님이 재우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렇게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걸 못 참고 그 안에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시키냐고 불평하고, 그 불평이 이제 끝나니까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예 자기들을 이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까지도 이제 불평을 해요. 왜 우리를 거기서 내보냈냐 이거죠. 왜 우리를 구원해냈냐 이거죠.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지. 그런 것까지 불평하고 있는, 너무나도 이 인간의 너무나도 어리석고 참 악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열이 엄청나게 받으셔요. 너무 화나셔요. 그래가지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보시면 저기 보시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하면서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화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론과 모세, 참 훌륭한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아론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바로 또 이제 거기서 엎드립니다. 또 엎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저 한 사람, 저 고라 나쁜 놈이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범죄한 거지 왜 모든 회중에게 그렇게 진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있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초반부에 나왔었던 그 아론의 자리를 넘보는 그 고라의 무리들에게 향초를 가지고 오라고 한 그 아침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막 경고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고라의 일당들에게서 떨어져야 된다. 절대 붙으면 안 되고 그들의 물건을 절대 만지지 말아야 된다. 만지지 마라. 그리고 다 물러나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쭉 따라 보세요. 성경 보면서 갈게요. 자, 이제 그러니까 28절에 이럽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제 이걸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이제 사람들 다 모여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뭔 말하는 건가 하실 건데, 이거를 제가 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다시 한번 이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 30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냥 죽는다면, 그냥 똑같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그냥 똑같이 죽는다면, 이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을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께서 너희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에 너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나서 31절에 또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우리 31절부터 계속 성경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그가 이 모든 말, 모세가 이런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했습니다.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또 불이 나와요. 불이 나오면서 분향하는 250명, 자기들이 제사장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겠죠. 그 향로 들고 온 그 사람들 250명을 그냥 불살라 버립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요. 마치 괴물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는 것처럼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고라와 함께 제사장 직분을 그 탐한 250명의 분향하러 나온 그 고라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서 다 죽여버리는 이 모습. 근데 이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향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이제 불로 다 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50개의 향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달궈진 그 향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막 용암불로 지진 것처럼 이것들이 다 녹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두들겨 펴게 합니다. 이걸 다 가져와 가지고 두들겨 펴게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바치는 그 제단의 덮개로 쓰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제단 덮개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언제나 이 제단 덮개를 보면서 생각하게 하실 건데, 그 이유가 민수기 16장 40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향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철판 깔아가지고 이 제단 덮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 이 고라의 반역상과 25명이 향로를 들고 왔던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절대 너네 다시는 이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거 보면서 기억하라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우러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시켜 주시면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죽지 않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여기도 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르아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것을 행합니다. 그럼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게요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참 이 백성들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이 끔찍한 일을 겪고도 참 인간이라는 본성이 너무나도 끈질기게 끝까지 악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여기 40절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41절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우리 41절 한번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이요 이 반란엔 어떻게 보면 이 반역의 세력들을 벌하시고 이튿날에 그들을 옹호하던 세력들이 이 모든 광경을 보고도요 또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또 불평해요. 이번에 무슨 불평합니까? 그 밑에 이제 보시면요, 모세, 아론 너희 때문에 우리 형제들, 우리 백성 250명이 죽었다 이거예요. 이들도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이들은 어쩌면 그 전에 그 고라가 했던 말들이 옳았다라고 계속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너무 독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그 분노가 이 사람들은 또 폭력적으로 이어져요. 폭력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42절을 보시면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7대. 7대. 참 이 모습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참 우리 그래요. 군중들이 이걸 그냥 그 꼴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이때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엄청 얻어맞는 모습처럼 우리 신약에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우리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많이 맞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근데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이 다 이게 뭔가 유전인가 봐요. 그 선배들의 그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똑같이 하는 그런 모습. 시대를 거슬러가지고. 근데 이게 뭐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모든 분쟁들의 결과가 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대도 우리 시대의 이 마지막도 모든 인류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다 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식으로 발아갈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군중들이요 가만히 놓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죽이려고 다들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 돌 던지고 때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그런 발버둥 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그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저기 뒤에 보이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45절 한번 봅시다.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냐면 그걸 보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돼서 백성들 가운데 이제 연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연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병으로 몇 명이 죽었냐고 뒤에 또 나오는데 14,700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연병이 퍼져나가는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이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막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 그 아론이 급히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하니까 이 아론이 기도하는 그 장소까지 해서 연병이 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연병이 그치고 아론이 모세에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계기 삼아 가지고 이 무너진 권위 체계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민수기 이제 17장에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보면요,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해요.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다 그 지팡이를 대표들이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다 각 지파의 이름을 쓰게 하세요. 쓰게 한 다음에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언약궤 앞에다 딱 놔요. 언약궤 앞에다 딱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민수기 이제 17장 5절 저기 앞에 보이시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모세가 이 언약궤 앞에 가거든요. 그리고 이 지팡이들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12지팡이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무슨 일이냐면 아론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거기에 싹만 난 게 아니에요. 싹이 났다가 뭐까지 있었죠? 꽃까지 피운 거예요. 꽃까지 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살구 열매까지 맺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구 열매를 또 맺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 살구 열매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이 뜻이 뭐냐면 지켜본다라는 뜻이에요. 지켜본다. 그래서 이 살구 열매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요, 17장 8절 보시면 바싹 마른 나무인 이 지팡이에서 어떻게 보면 식물 생장의 전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꽃이 피면서 여러분 열매가 맺히지 않나요? 안 맺히죠. 열매를 맺고 나서 끝나고 꽃이 맺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건 아론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네 더 이상 이 권위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비 걸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나중에도 이 다윗 때에 그리고 이 법궤 언약궤를 이제 들고 다니잖아요. 언약궤를 다 가지고 다니는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뭐가 있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근데 이 십계명 돌판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돌판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언약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세 가지 있는데 우리 저번에 배웠던 맞습니다.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너네 그 광야 40년 그 황무지에서 내가 너희를 먹였다. 너희 생명을 보존했다. 이것은 너의 생사화복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사 또 화와 복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나왔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그냥 넣으신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바로 이 쌍난 지팡이가 내가 권위를 부여한 건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다라는 그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다음 장 이제 18장에 보시면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그런 권위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권위체계에 대한 훈련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시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레위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 또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레위는 성막까지 일하는 거지 성소는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정확한 선을 딱 그어주시는 것이죠. 아론의 권위가 레위보다 더 위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18장 이제 8절부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말씀들을 하세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사를 하면서 제물을 바치는데 번제도 바치고 소제도 바치고 화목제도 바치고 하는데 거기에 그 바치는 그 부위 중에 어떤 거는 어떤 거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 이제 21절에 보면 너희들이 드린 그 11조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레위인들의 생활 그리고 기업 어떻게 너희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을지 너희들의 생활을 어떻게 할지 제사 드리는 제물 드리는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면서까지 아주 섬세한 어떻게 보면 근로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작성해 주시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론 계열을 특별하게 구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너도 내가 구별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1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공정이 진정한 공정이고 그분의 공의가 진정한 공이고 그분의 질서가 진정한 질서인 거예요. 그게 법이고요. 우리에겐 그분이 정하는 것이 공평이고 그분이 정하는 게 질서. 이게 지금 우리 시대랑 살짝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 동등하잖아요. 맞아요. 모든 인격은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질서가 있고 권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러한 질서들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의 교회도 질서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또 권위에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권위를 부여한 거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좀 시대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는 거의 진짜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성직자의 권위는요 없어진 지 오래죠. 부모의 권위도 많이 또
떨어진 모습들도 보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네.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뭔가 이런 영적인 권위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 고라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모세와 아론의 이런 행동의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봤을 때 너무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이 모든 권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 질서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에는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봤을 때 또 이 시대를 또 돌아보면 이 권위를 부여받은 이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한 부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들이 만약 악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책임자들에게. 사무엘 시대를 보시죠. 그때 당시에 제사장 누구였습니까? 아들 목이 부러져서 그들의 악함들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절대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는 믿고,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나는 나에게 주신 그 권위, 그 직분에 그냥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충성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에 집중하세요. 그럼 뭔가 내가 맡겨진,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뭔가 저 사람들께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삶을 주시고, 나는 왜 이런 일들만 하게 하시고, 왜 나는 이렇게 고난받는 일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게 좀 더 우리의 적용점을 가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팔자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고라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과 우리가 겪어야 될 각자만의 십자가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는 이들의 이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진노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감사함으로, 또 누구의 다른 삶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이 일들, 우리의 인생들 묵묵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곳에 보면 답답하고 뭔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저 사람은 저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막 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것들을 보며 그저 정죄하고 비판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 나에게 주신 삶의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고, 다른 이들의 삶의 자리를 부러워하거나 그것들 보면서 내 삶을 비교하며 하나님 원망하고 그 사람들 되게 비판하고 비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라와 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 나의 신앙생활과 내가 속해져 있는 곳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오늘 꼭 회개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좀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시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우리의 교만한 악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악한 나의 생각과 마음들은 없었는지, 주님 부재 중에 나의 그 악함과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선동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공동체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우리의 역할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비방이 아닌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함께 품어가며 질서에 하나님 순종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우리 금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말은 하고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고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은 없는지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그 처음 만난 그 순수했던 그 첫사랑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신실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